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말씀들 한번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천국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그 천국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 또 예수님의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때마다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섬까지 넘고 이 파국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있었던 이 일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이 되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무슨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고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가지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탈탈 털어서 나온 꼬투리였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여기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 쭉 이제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시작들이 언제였냐면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로 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하시딤이란 무리고요. 이 하시딤이라는 무리에서 나온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종교개혁자이자 동시에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을 받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613가지의 율법, 그것을 이상의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그래서 율법에 더하고 이랬더니 율법이 더 잘 지켜지더라. 그러면서 그 더하는 율법의 해석들이나 율법의 적용들이나 율법의 또한 여러 가지 확장들이 바로 장로들이 했던 전통, 내려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통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범하였다는 그 전통이 뭐냐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되게 강조하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손 안 씻으면 좀 우리가 꺼림칙하지만, 여기에 말한 이 손 안 씻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목욕 재개를 하지요. 그리고 무엇을 씻습니까? 제사를 할 때 손을 씻게 거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들을 그대로 이제 일반 사람들께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러면 이거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지.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규범처럼 이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무엇으로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보기에는 자기들은 다 손 씻고 밥을 먹는데 제자들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왜 안 그랬을까요?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제 시간이 남고
혹은 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일반 서민들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또한 여러 가지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장로들은 꼬투리를 잡고요. 그래서 이 꼬투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너희들은 장로들을 무시했다.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다.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침소봉대에서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한마디로 호도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심중에 분명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니 그래 전통 좋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잘 지켜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예를 들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5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여기서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드림은 어떤 뜻이냐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에요. 공경하라는 뜻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받들어라. 부모를 막 뭐 그림자도 받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늙고 병들면은 버려지던 시기였어요. 근데 최소한 이방 사람이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나이 들고 연세가 들수록 부모에 대한 이 봉양,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죠.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에 대한 봉양, 돈이 들죠. 귀찮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편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부모한테도 또 줘야 되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 성전은 돈이 필요해요. 종교지달이 돈이 필요해요. 헌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100만 원 드릴 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70만 원 더 드리면 70만 원 까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 이렇게 딱딱 쳐주고 그럼 부모님한테 얼마만 갖다 주면 돼요? 30만 원만 갖다 주면 돼요. 이런 경로할 짓이죠. 이런 짓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고 좀 갸우뚱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안 줘도 되지.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합리화를 시켰는데요. 결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일이 됩니까? 부모에 대한 이 공경, 부모에 대한 봉양, 부모를 따뜻하게 여기는 그것을 사실 지키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소위 말해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이죠. 외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겉으로는 안 그래 보입니다. 반질반질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겉으로는 그냥 저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안을 다 뒤집어 보면 그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란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목사님 대부분 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외식은 좀 더 문제가 있는 게요. 겉과 속이 다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겉과 속이 다른데도 전혀 찔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과 같은 이 모습,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편의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인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밥 집어 먹는 거는 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그들의 잔인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습니다. 이러한 모습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게 바로 이사야 예언인데 그 모습대로 아주 위선적이고 문제 있는 신앙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그진 거죠.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꼬집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자꾸 손집어 먹는다고 뭐라고 해서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이죠. 사람이 나름 상처 줄 때도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이 남을 괴롭힐 때도 말로 괴롭힙니다. 요즘 뭐 간호사들 예전에 한참 나온 태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혼을 태운다고 말로 피 죽이고 정말 말로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러한 말들, 한마디로 독이 있는 말들, 가시가 있는 말들, 그 말들 속에서 있는 그 중심의 악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겉으로 손집어 먹는 것 같은 뭐라고 하지 말고 니네의 말,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악, 그것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한마디로 7대 죄악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대부분 말과 관련된 것이죠. 물론 간음과 살인 같은 건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가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마음,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마음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이 나중에 우리의 행동이 될 때 바로 삶의 죄악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악을 보게 하셨어요. 아니 왜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이제 갈취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떻게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 방 얻어맞으면 이제 막 올라오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다 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악함이 돼서 악함이 죄가 되는 건 이거는 한 끗 찬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속에 혹은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막 솟아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그 모든 생각이 올라올 때 막 수많은 참소들과 수많은 정죄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우리를 괴롭힐 때 누구에 대한 수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위선으로 살았을까요? 이 버리는 훈련, 하나님 앞에 던지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노트북인데 가끔가다 노트북이 막 늘어지거나 아니면 노트북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활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한 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컴퓨터를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청소를 누르면 불필요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다 없애버리고 휴지통에서 또 다 제거해버리고 또한 뭐 정크 파일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주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정말 지옥으로 만들고 내 마음을 순간순간 정말 도둑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그걸 빨리 다 휴지통에 버리는 내던져버리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더러운 것 빨리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것 버려야 거룩해지고 더러운 것 버려야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변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월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3월 한 달이 어떤 한 달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매일매일 청소하세요. 매일매일 청소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찹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찹니다. 그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삶을 통해서 이 한 달을 은혜로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